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라도 돌아오라입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2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날인데,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우주적인 재난과 같은 그런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길이 잘못 들었다 또는 놓쳤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다가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죠. 놓쳤으니까 그냥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돌아오고, 또 때로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빠져나가야 할 그 출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상당히 긴 길을 가서 겨우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돌아와야 합니다. 유턴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말 속에 그 이판사판이라는 말 있죠. 원래 이 불교와 관련된 용어인데, 이 조선시대에 이 승려의 불교를 억압하면서 이 승려들이 살 길이 참 막막했는데, 이판사판 하는 게 이제 승려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승려들, 또 그리고 이제 그 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잡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승려들이 있고, 그런 이제 이판승, 사판승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승려가 되는 것은 인생 이제 막판까지 가버린, 끝장나버린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판사판 하면은 어차피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막장까지 가보자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됐는데 이판사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은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죠.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여호와이신데,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지금 이 군대가 엄청난 재난이 몰려올 때 가장 선두에서 아주 무섭게 지금 그 강한 군대를 끌고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와서 다 지금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심은 이제라도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무섭게 다가오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바로 회개하라. 회개라는 뜻이 돌아오는 거죠.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마음이 슈브라고 해서 돌아서는 거.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아는 순간에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지금 재난을 일으키시려고 좀 무섭게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가는 길을 잘못된 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그 역사가 요나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지라는 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가서 선포했더니 물론 처음엔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선포했더니 그들이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난을 일어나지 않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재난만 돌이키시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재난만, 그래 너희들 이제 좀 회개하는 거 보니까 마음 불쌍하니까 그냥 이제 재난 내리지 않겠다.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약간 의문, 그러니까 그 질문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그 심판, 그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심정. 그냥 용서만 해주고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다.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종이 하나로 써주소서. 그냥 받아만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이 아들을 다시 높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심정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잘못을 깨닫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난을 그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항상 또 바른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매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또 그 가운데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노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갚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또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 앞에 돌아와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